부으시네. 주 놀라운 사랑 날 안으시네.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내 감은 두 눈이 나를 품으신 주를 믿지 못했네. 주 영광이 내려 날 비추시네. 주 놀라운 능력 내게 일하시네.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내 닫은 마음이 나를 붙드신 손을 보지 못했네. 나의 약함을 원하시네. 내게 주시는 해가 날 채우네. 나의 약함을 부르시네. 내게 주신 능력이 날 세우네.
품으시네 주 놀라운 사랑 날 안으시네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내 감은 두 눈이 나를 품으신 주를 믿지 못했네 주 영광이 내려 날 비추시네 주 놀라운 능력 내게 일하시네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내 닫은 마음이 나를 붙드신 손을 보지 못했네 나의 약함을 원하시네 내게 주시는 해
샬롬 반가.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네, 영상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샬롬 반가.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된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현철훈 목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관을 고쳐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에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같이 26절부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북극지방 알래스카에 눈보라가 쫙 칠 때쯤 에스키모인들은 날카로운 칼에 가축의 피를 묻히고 그것을 얼려서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에 꽂아놨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추운 날씨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납니다. 가축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칼날에 다가와 늑대는 가축의 피가 묻은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날 위에 있던 가축의 피를 모두 핥아내고 결국 날카로운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상태에서 피 맛에 취한 늑대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핥고 또 핥고 계속해서 핥다가 출혈이 심하여서 점점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은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이 겨울철날 늑대를 사냥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늑대의 어리석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극심한 추위, 또 몹시 굶주린 상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축의 피가 묻어있는 칼날을 먹어야 하는 이 늑대의 선택은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어쩌면 이 늑대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비슷하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것이 최선은 아닌가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뒤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또 우리가 보여지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 세계관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고 또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통해서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당시 전 세계에 중계된 진짜 9.11 테러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다들 입을 못 다물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넉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266명. 전원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125명, 무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 그러니까 인명 피해만 해도 2,800명에서 3,500명 정도니까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국제 금리가 단숨에 하락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테러인 거예요. 이 테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또 음모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붕 떠오르게 된 정치학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의 저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또 문명이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나라와 나라들이 또 문명과 문명들이 만나서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전통과 문화와 종교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AFP 통신은 최근 일어났던 100년 사이의 전쟁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들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이득이 아니라 바로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여 충돌한 전쟁인 것을 바로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전쟁이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세계관이 뭐라고 했죠?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혹은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름은 뭔지에 대한 가치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체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격의 차이, 남녀의 차이, 또 세대 간의 차이, 또 심하게는 우리 가족 간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같은 음식의 브랜드라든지 스포츠 매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관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체계를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의 조형물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서 약 80km 떨어진 옛 도시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행정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행정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고 또 오고 가고 했어요. 이 도시에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고 고대 7대 불가사리로 불려질 만큼 그 높이가 120m, 넓이는 60m의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 신전을 은으로 조형물로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중에 제법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했고 또 그 복음을 수용하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조형물이 급격히 팔리지 않게 된 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직종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벌게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우상의 조형물이 팔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메드리오가 큰 타격을, 경제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데메드리오는 지금 에베소의 종교를 위해서 또 아데미 여신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 에베소 종교, 즉 아데미 여신에 대한 위엄과 또 그에 대한 권위가 몰락할 수도 있겠죠.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의 문화가 그들의 삶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심으로 아데미 여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데메드리오 역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메드리오는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는 이 영적인 막대한 피해를 개의치 않고 진리마저 철저하게 왜곡하여 오직 부와 성공만을 취하려는 속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쓰여진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보게 되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를 왜곡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 우상을 앞세워서 복음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우상이 즐비했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게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람 아브라함은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메드리오가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에 충돌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충돌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과 또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 있는 이 원함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장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쪽에선 악마가 등장하고 또 이쪽에선 천사가 등장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이 능력이, 선한 이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단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 삶이 잔잔하다, 평온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됨으로 인하여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분란과 분쟁 또 충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땐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믿음을 기꺼이 어두운 영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분명한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혼란과 분쟁과 충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형성된 이 믿음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살 때 분명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또 비전을 발견하는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수많은 세계관들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이 문명의 충돌 속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 속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학업에 쫓겨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어두운 영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혼란과 두려움과 이 불안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구나 감사하며 증거로 삼아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결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